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오디오를 잠시 멈추시고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 또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고 계실 텐데 더욱 힘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표어가 고난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표어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참된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가 이제 훨씬 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위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서윤아 전도사님, 또 김민성 집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이 되겠는데요. 창세기 34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유진 피러슨이라는 유명한 학자이자 설교자는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창조와 역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아름답지만 역사는 추합니다. 창조는 탐스럽게 열매 맺게 된 사과라면 역사는 한입 입에 물은 사과 안에 있는 벌레와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조는 경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추악함으로 인한 탄식을 낳게 만듭니다. 생명이 창조 속에 있는 주제어라면 고난과 죽음은 역사 속에 있는 주제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악취가 진동하는 인간 역사 이야기의 축소판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한 인간 역사의 소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입에 담기에 힘든 인간들의 죄악상, 강간, 살인의 계획, 속임수, 보복, 원망, 두려움 같은 것들이 너저분하게 나뒹굴고 있는 본문입니다. 34장의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성에 머무는 동안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 추장의 아들에 의해 끔찍한 성폭행, 강간을 당합니다. 가해자와 그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와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격분하여 그들을 속입니다. 결혼 조건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부탁합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야곱의 자녀들이 그들을 죽이는 추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주변
민족에게 알려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의 가족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또 한 번 찾아온 절대절명의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든 본문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역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본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건 후자의 시각인데요. 그러나 전자의 시각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먼저 34장을 과거 시제로 읽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을 과거 시제로, 과거 시제와 연동해서 읽어보면 어떤 메시지가 포착이 될까요? 야곱이 살아온 지난 과거의 죄악됨과 연결해서 34장의 수치스러운 사건의 이유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34장을 그런 시각으로 읽습니다. 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는 쪽으로 34장의 초점이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청산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오늘 당하는 것과 같은 징계를 허락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죄를 멀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34장의 적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그런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한 속임수의 명수인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삶들을 34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4장을 이렇게 과거 시제와만 연결해서 읽는 것에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고 하니 그 야곱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 또 미래적 계획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과거 시제와의 연동 속에서, 연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오늘 현실들을 파악하려고 들고 자신의 어려움을 바로 과거의 자신의 죄악의 모습들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풀어가려는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경제적 한파가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성가대 봉사 잘하다가 그걸 그만둔 거예요. 성가대 봉사 안에서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11조를 몇 번 드리지 않은 것이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죄책감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과거 시제를 붙들고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해석하려고 드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적지 않은 영적인 유익이 있지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는 차원에서 귀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이 자칫 좀 율법주의나 이런 어떤 인과응보 신앙과 깊이 연동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두려움의 연속이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심술궂은 이 땅의 어떤 통치자와 같은 분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치졸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순간에 조르르 달려오셔서 응징하시고 우리가 또 이쁜 짓을 하면 금세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미소를 짓고 기뻐하시는 그런 다혈질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벌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노이로제에 걸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징계 노이로제. 우리가 좁은 안목으로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모두 죄의 결과로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과 같은 경우죠. 누구의 죄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냐고 묻자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선으로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만 한정해서 본문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과 영광의 길을 위하여 때로 아픈 현실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34장의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34장을 보는 시선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미래 시제와 연관해서 34장을 읽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와 연결해서 읽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미래 시제, 특별히 35장의 미래죠. 야곱이 서 있는 자리에서 35장은 미래지 않습니까? 그 미래의 35장의 관점으로 34장을 읽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징계로 불리는 이 디나의 가슴 아픈 디나의 사건이 야곱을 향한 보다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읽혀야 한다 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4장을 바로 뒤에 나오는 35장의 맥락으로 읽어야 한다 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저는 34장의 불행한 사건이 꼭 야곱을 향한 징계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백보양보에서 이 사건이 징계라고 해도
본문을 통해 이 징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더 선한 마음이 있고 미래에 엄청난 계획과 이 징계의 사건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동안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35장이 그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야곱은 까마득히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5장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35장을 알고 있어요. 35장은 그럼 어떤 장일까요? 월터 카이저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35장을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펼쳐지는 첫 번째 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역사 속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이 땅 위에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온 대지를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뒤덮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순간이 부흥의 순간입니다. 교회 역사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시대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설교 한 편이 던져지는데 그 설교 한 편으로 지역 전체가 변합니다. 수만이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의 첫 번째 모습이 창세기 35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베델에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렇게 명하시고 거기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만나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34장은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어두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곧 바로 이어지는 35장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밝은 장입니다. 저는 이 두 장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장을 지나온 야곱을 향하여 그 다음 장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35장을 염두에 두시고 34장의 징계와 같이 보이는 사건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35장을 위해서는 34장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앞장과 뒷장에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35장이라는 야곱을 향해 35장에서 야곱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미래의 관점으로 34장을 읽을 때 34장은 가장 위대한 역사가 동토하기 직전에 어두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가장 위대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땅 베델에 그를 세우기 전에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34장이라는 터널 속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를 만나도록 하신 것이, 탄식과 통곡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주님 왜 저에게 하필이면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초롱성과 같이 굳게 닫혀 있는 그런 하늘을 야곱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35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 부재가 야곱을 내동댕이 치기 위한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동댕이라니요, 천만에요. 34장의 수치스러운 사건은 35장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출입문이었습니다. 출입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처절한 부재 같은 시간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사람은 구원은 있어도 감격이 없을 거예요. 부재를 지난 후에 임재를 만나야 감격 있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5장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가난한 마음을 34장에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의 사건을 야곱과 그의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한없이 낮추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 그의 심령을 궁핍하게 만드시고 핍절한 마음밭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설사 그분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5장과 그 이후에 놀라운 영광의 길을 예비하시지 않고 매를 드시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문 34장을 35장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묵상하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해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주님은 늘 저에게 35장을 예비하시고 34장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더군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날들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났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터널 밖에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 어둠의 시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늘 예비하시고 저를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어둠의 시간은 위대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위한 배경이거나 축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우리들이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가시면 이러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좀 받들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5절에서 13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기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그저 징계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러나 징계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징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가득해요. 거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매를 맞는 모습인데요. 주님의 속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때로 그 아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사랑이란 단어, 참 아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단어는 유익, 다시 세우심, 고치심. 여러분, 이게 징계와 어울리는 단어들입니까? 아니지요. 징계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친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로 인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유익을 얻을 것이고 위대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에게 징계는 있어도 징계는 없어요. 징계는 있지만 징계가 없다고요. 징계는 있어도 징계가 없다는 말은 낙심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징계는 있어도 연약한 주저앉음은 없어요. 징계는 있을지 몰라도 절망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외적인 의미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에서의 징계는 없습니다. 징계로 시작하시지만 그 징계조차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를 무럭무럭 키우시는 성숙의 기회로 주님은 그 징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34장을 35장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세겜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를 세겜성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으로 놔둘 수 없단다. 너를 향한 거룩한 목표와 아름다운 영광의 걸음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겜성에서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어떤 계급장을 달고 사느냐 하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실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베델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대한 경험으로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34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때로 흔들어 깨우시기 위한 방편으로 34장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순간도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잠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좀 명확해지셨습니까? 34장의 디나의 사건과 같은 암담한 현실은 아직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5장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인 복을 받고 이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4장만이 아니라 35장, 아니 그 이후에 야곱의 생애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으로 34장을 읽을 수 있고요. 34장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징계같이 보이는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은 징계가 너무 서럽고 너무 아파서 흘리는 눈물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징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35장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시궁창 밑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때문에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목매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마치 34장을 지나가는 교회와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불어닥치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이 코로나19의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는 그 일을 못하고 있고요. 미스트롯의 용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네요. 대신에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교회의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향하여 결함을 던지며 교회를 저주합니다. 처절하게 34장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4장을 그저 34장으로 끝내시지 않는 분이시라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놀라운 자리를 예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일 우리가 가난해질 수만 있다면 처절하게 절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간절히 회복하고 싶은 열망으로 낮아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35장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닥까지 낮추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마침내 우리 모두를 서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 용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아니 그들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그들이 줄 수 있는 용기는 값싼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주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같이 교회와 함께 수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루터기들을 일으키시고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참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35장의 위대한 영광의 자리, 베델에 이르는 자리,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도록 하시고 회복과 진정한 세상을 향한 대안이 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중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굽은 막대기로도 곧은 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굽은 막대기 같은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자란 모습들,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도 34장의 비극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굽은 막대기로도 곧은 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이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일하실 수 있다고. 우리마저 교회를 하찮게 여기거나 교회를 포기하거나 세상과 동일한 시선으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반전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극적인 반전이 있는 플롯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것도 단순한 플롯이 아니에요. 복합 플롯. 극적인 반전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복합적 플롯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시궁창 밑을 지나고요. 34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시 35장을 하나님 주시고 또 다시 35장을 지난 후에도 또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35장 이후에 더 위대한 역사들을 또 준비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게 반전 또 반전의 역사들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맞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상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가장 어두운 밤을 배경음악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어떤 징계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위대한 드라마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극적인 반전을 위해 하나님은 부재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치욕과 우리의 수치마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대열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것이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상상하며 베델의 영광을 준비하실 하나님을 내다보고 이 힘들고 어려운 터널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베델에 올라서게 하실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분의 영광을 맛보게 될 날들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응시하시고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신앙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환경이 바뀌는 승리라기보다는 상상력의 승리인 것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35장의 영광의 길로 초대하신 이 고난의 길이 지나 35장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